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으려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를 보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믿는 자를 보는 기쁨. 자, 피아노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피아노는 평범한 피아노가 아니고요, 쇼팽이 썼던 피아노입니다. 그 사람이 40살도 못 살았는데 30년간 저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쇼팽은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우죠. 200곡 가까운 곡을 저 피아노를 통해서 작곡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피아노에 얽힌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자, 이제 사진 내리시고요. 그 지중해에 가면 마요르카 섬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환상적인 섬이 있답니다. 거기에 보면 발데모아 카르투아 수도원이 있는데 저 피아노가 마요르카 섬 발데모아 카르투아 수도원에 저 피아노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 쇼팽은 그 마요르카 섬에 3개월밖에 없었습니다. 3개월. 그런데 쇼팽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쇼팽이 죽은 것도 아니고 쇼팽이 3개월 딱 요양차 가 있던 그곳에 피아노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왜 저기에 쇼팽의 피아노가 저 섬에 있느냐? 아시는 대로 쇼팽은 결혼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 애인 하나를 사귀게 되는데 조르주 상드라는 애인이에요. 자기보다 6살 많은 이혼녀입니다. 자식도 물론 있고요. 사람들이 아니 무엇으로 봐도 부족함이 없는 젊은 정말 앞길이 창창한 피아노의 천재 쇼팽이 무엇이 부족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6살이나 많은 이혼녀랑 사귀냐. 그래서 프랑스에서 엄청 말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하도 그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자기가 연주회도 많이 있고 프랑스가 너무 좋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그 조르주 상도와 함께 약간 도피 행각 뭐 이런 거, 우리 도저히
이 사람들의 이 좋지 않은 소문에 너무 시달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 조용한 섬에 가서 피신해서 살자. 그래서 간 곳이 마요르카 섬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에 스페인 동남부에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섬이 있는데, 자, 그래서 도착한 것이 1838년 겨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오래 살려고 갔는데, 일단은 간 계절이 너무 겨울이고, 그리고 섬이니까 너무 비바람이 몰아치고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이혼녀와 함께 거기에 피신했으니 그 동네 사람들도 안 좋아했습니다. 뭔 저런 사람들이 우리 섬에 왔나. 그래서 그 수도원에 조그마한 방에 그냥 이렇게 그냥 피신하듯이 뭐 숨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고, 또 이 쇼팽이 천식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인데, 그 섬에 눈보라치고 비바람 부는 그 섬에 날도 추운데 이 천식, 이것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있어서 버텨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좀 있으면 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피아노라도 있으면 좀 살 것 같다. 피신해 오느라고 피아노를 못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미안한데 내가 쓰던 그 피아노 좀 배로 보내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 당시 그 배에다가 피아노를 실어가지고 마요르카 섬으로 이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게 꼬박 한 달이 걸렸답니다. 한 달. 그래서 마요르카 섬 항구에 드디어 피아노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갔더니 세관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세관 문제에 걸려가지고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피아노를 못 갖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피아노를 갖고 싶으면 500프랑을 내라. 500프랑을 내라. 500프랑은 그냥 50프랑도 없는 이 사람에게 피아노를 눈에 보고도 갖고 오질 못해요. 얼마나 안달이 났는지.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환장을 하겠는데 눈에 놓고도 못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르수상드가 어떻게든지 알바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500프랑을 마련하겠다고. 그래서 그 여인이 500프랑을 겨우겨우 만들어가지고 항구에 도착한 지 또 한 달 만에 드디어 그 피아노를 그 수도원 자기 방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갖다 달라고 주문한 지 2달 만에, 그리고 그 마요르카 섬을 떠나기 전 3주 전에 피아노가 자기 앞에 온 거죠. 마요르카 섬에 3개월밖에 안 있었거든요. 천식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그리고 피아노가 자기 앞에 오자마자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 쇼팽은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어쩌면 식음을 전폐하고 피아노 앞에만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작곡한 노래가 24곡입니다. 24곡. 여러분 유명한 빗방울 전주곡도 그때 만들었습니다. 평생 30년 동안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200곡 가까운 곡을 썼는데요, 3개월 동안 24곡을 썼습니다. 얼마나 피아노가 그리웠으면. 그러니까 살 것 같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평생 8살 때부터 연주가 했다잖아요. 자기가 39인가 죽었는데 30년 동안 자기가 피아노를 25년간 해온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살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피아노를 작곡해서 24곡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천식이 심해져 가지고 결국은 3개월 만에 그 섬을 다시 나오게 되는데, 쇼팽에게 있어서 가장 아팠던 시기가 마요르카 섬에 있던 시기였고, 동시에 가장 생산적인 시기가 마요르카 섬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아플 때, 가장 춥고 힘들 때 가장 많은 노래를 작곡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쇼팽의 피아노와 같은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만 있으면 살 것 같아.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것만 하나 있으면 나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천식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뭔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못, 마약과 같은 것, 뭔가 나에게 그것을 다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 사람마다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쇼팽의 조르주 쌍도와 같은 사람이 있는지요? 여러분들에게 쇼팽의 피아노 같은 물건이 있는지요? 아픔을 이기고 외로움을 이기고 다른 기쁨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조르주 쌍도와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믿음의 동력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목원들, 그런 사람일 수 있고, 또 정말로 쇼팽의 피아노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쇼팽의 피아노와 같은 것들이고, 그리고 조르주상도와 같은 그런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내가 차라리 굶을지언정 그거는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바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18장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지금 고린도로 왔는데요, 아테네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화가 많이 났는지 모르고 정말 상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아테네에서 힘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 와서 바울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 자, 그 중에 몇 명을 지난주에 소개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자, 업이 같음으로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그 사람도 이사 온 사람인데 마침 천막을 같이 만드는 업이 같아서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정말 동업자가 될 뿐만 아니라 동력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삶을 참으로 윤택하고 기쁘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실라와 디모데.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다가 두고 바울만 혼자 급히 빠져나와가지고 아테네에서 참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그렇게 기다렸는데 결국 아테네에 있는 동안은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드디어 생사조차 불분명했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멀쩡하게 살아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게 되자 바울에게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 한량없었고, 마치 쇼팽이 두 달 동안 기다렸던 피아노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실라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보여주신 대로 18장 9절 10절 말씀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린도에 그렇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서 얼마나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참 만족하는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함께 믿는 자를 보는 기쁨은 그것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이 백성 중에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한다면, 자, 오늘 또 바울을 정말로 기쁘게 만들었던 또 한 무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유스도, 그리스보, 그리고 소스데네라는 세 인물을 여러분이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왜 들어갔느냐?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내가 가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회당을 나와버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철두철미하게 유대인의 회당, 어떤 지역을 가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가서 그 안식일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서를 올곧게 지켜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쫓겨나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쫓겨나고 계속 쫓겨난 것 아닙니까? 자, 그럴 때도 바울은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럴지라도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또 사랑하는 이 바울의 끈기와 열정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에 고린도에 와서만큼은 못 참겠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도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어떤 모욕감을 느꼈는지 절망을 느꼈는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이제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봐라.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야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옮겨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당연히 이방인이겠죠. 유대인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정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 옆이라. 잘 참다가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내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 바울이 유스도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유스도가 바울을 초대했겠죠. 당연히, 그죠? 초대하지도 않는 집에 바울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집은 회당 옆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당 옆. 회당 근처에도 가기 싫고 아주 그냥 나는 이제 회당 근처에나 가나 봐라.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유수도라는 사람이 다가와 가지고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저희 집에라도 잠깐 유숙하시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유수도가 권면하여 유수도의 집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자, 그래서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바울이 분명히 6절에서 그들의 대적과 비방에 참지 못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옷을 떨어버리고 나는 이제 회당 근처도 안 가, 나는 유대인들 근처도 안 가, 그들에게 내가 절대로 복음을 전하나 봐라,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만 갈 거야, 이렇게 정말 상처받은 마음으로 거기서 떠났는데, 옮겼는데 하필이면 멀리 간 게 아니라 회당 옆에 있는 유수도라는 집에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을 그냥 간 게 아니고 틀림없이 유수도라는 사람으로부터 바울이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감동. 무슨 감동을 받았을까요? 도대체 유수도가 어떤 사람이었고 유수도가 바울을 어떻게 설득했길래 회당에서 멀리 떨어질 줄 알았더니 바로 회당 옆집으로 다시 가게 되었을까? 성경의 몇 가지 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자, 거기에 익숙한 이름 하나를 찾아보시죠.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이 내용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에서 빠지는 바람에 그 빈자리를 누군가를 채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의논하다가 물망에 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유스도와 마띠아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했습니까? 마띠아가 대신했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예수님의 12번째 제자 가룟 유다 대신 제자로 들어갑니다. 자, 적어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다음 제자로 물망에 오를 정도면 두 사람은 정말로 두 사람이 삐까삐까 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거기 보십시오.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시기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벌써 후보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 보증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침례 요한이 활동할 때부터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자격이 있는 두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 중에 유스도와 그리고 마띠아가 뽑혔는데 무슨 기준으로 됐는지 몰라도 마띠아가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스도는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둘 다 자격이 있는데 그냥 둘 다 붙여주지, 그냥 예수님의 13제자로 해버리지 왜 12제자로 하는 바람에 한 사람은 빠지게 됐을까? 자, 된 사람은 기분 좋지만 안 된 사람은 섭섭하다 안 하다?
섭섭하다고 해주세요? 섭섭하죠. 똑같이 자격이 있는데 마띠아가 선출됐으니까. 26절에 어떻게 뽑혔는지 보세요. 자, 26절 다 같이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도에 들어가니라. 제비를 뽑혀서 제비. 그러니까 뽑기를 한 거예요. 뽑기. 마띠아라는 이름 하나 넣고 유스도라는 이름 하나 넣고 둘 중에 하나를 꺼냈는데 마띠아가 꺼내져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유스도는 그 마음의 허탈함과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는 그 영광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 그 이후에 유스도에 대한 소식이 없었어요. 소식이. 그러다가 사도행전 18장에서야 유스도가 나타났어요. 고린도에 있었던 고린도에. 저는 고린도에 와서 유스도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자기가 12제자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고 저는 믿어요. 자, 그 증거로 사도행전 18장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놀라운 장면이 거기 나와요. 자,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미 고린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여기 와서 전도를 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이 전도도 안 했는데 이 고린도에 생각지도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린도에 많았을까요? 누구 까닭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유스도죠. 유스도.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요한의 침례로부터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본 사람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나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래서 고린도까지 왔고, 고린도에서 자기 독자 노선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도착하기 직전까지 유스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고린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설명을 이유에 대하여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유스도 덕분이라고 봐요. 자, 그 유스도 집에 바울을 초청한 겁니다. 바울 선생. 바울은 유스도를 몰라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상처 많이 받으셨지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역마다 애쓰셨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셔서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봐라,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만 갈 거야, 그 말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세요. 제가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유씨 집안에서 태어난 유스도라고 하는데요, 저 사실 마띠아랑 경쟁해서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저 예수님의 제자 될 뻔했어요. 근데 제비 뽑아가지고 떨어졌어요. 하지만 나는 떨어진 것이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독자 노선을 끊고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인으로 알고 이 고린도 땅에 와서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하여, 보세요, 이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법 많이 있을걸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들으니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녹아질 수밖에 없죠. 아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먼 땅에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갈 뻔했다가 제비 뽑아 떨어져가지고 상처받았을 텐데 이곳까지 와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나름 열매를 맺고 있는 유스도를 보니까 바울에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유스도 집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유스도가 반가웠겠습니까? 바울에게. 자, 그래서 그 유스도는요,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자, 골로새서로 가볼까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바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유스도라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큰 위로가 되었다. 가장 위로가 필요했을 때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다시 힘을 냈다.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유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져서 회당 옆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절. 자, 18장 사도행전 18장 8절로 다시 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자, 여기에 유스도의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장이었던 고린도에는 여러 회당이 많았거든요. 고린도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회당 저 회당이 많았어요. 각 회당마다 회당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리스보가 바울이 유스도라는 집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하여 찾아온 겁니다. 아빠가 먼저 왔겠죠. 어라? 이거 들을 만한데? 그래서 자기 부인 데리고 오고 자기 아이 데리고 오고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침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렇게 꿋꿋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회당에 회당장이 와서 자기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주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저는 찬양해요. 여러분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누가 가장 화가 많이 났을까요? 누가? 유대인들이 화가 많이 났죠. 자, 화가 많이 나가지고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법정으로. 너무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자, 회당장 그리스보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침례받았다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유대인들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갈리오라는 사람 총독에게, 갈리오 총독에 가서 법정에다가 고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당신 이 사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하고 있으니 이 사람 좀 재판 좀 해주시오. 재판 좀 해주시오 라고 갈리오 총독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갈리오 총독이 그 유대인들에 의해 고발당하여 온 바울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했나 강도를 했나 사기를 쳤나 아무 일을 한 게 없고 오히려 그냥 도리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종교적인 문제로 그들이 이 바울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갈리오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한번 보세요.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불량한 행동이나 부정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저촉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15절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종교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나가라고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렸어요. 이것은 내가 재판할 문제가 아니니, 이건 이 사람이 뭐 불량한 행동을 했거나 뭐 이렇게 사기를 쳤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뭐 살인죄를 저질렀거나 폭행을 했거나 해야 내가 다루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법정에서 이것을 해결하라 그러면 나는 못해. 이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고 갈리오 총독이 법정에서 그 사람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뜻대로 됐다 안 됐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더 화가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쫓은 갈리오 총독을 뭐라고 잡을 수가 없으니 종로에서 뺨 맞고, 아니 어디서 뺨 맞더라? 하여튼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리오 총독이 법정에서 쫓아내니까 함께 그 법정에 왔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법정을 나오자마자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소스데네는 괜히 유대인들에게 화풀이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회당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스데네는 법정에 왜 따라갔을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자고 하니까 갔겠죠. 그리고 당신이 회당장이니까 이 바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데 대해서 당신도 한마디 해, 이렇게 된 거죠. 우리만 말하지 않고 당신이 회당장이니까 당신도 똑바로 이 바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해줘. 그런데 소스데네가 법정에 가긴 갔으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소스데네가 동조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동조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미우니까 이제 뭐를 잡아가지고 소스데네를, 왜 당신은 우리가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바울을 이렇게 법정에서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냐? 이러면서 당신도 한패가 아니냐? 이러면서 괜히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방맹이질을 하면서 소스데네를 심하게 구타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소스데네 입장에서는 누가 그렇게 원망스러웠을까요? 원망스러웠을까요? 바울이 원망스럽죠. 바울 사건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맞을 리가 없는데 소스데네가 이 바울이 이런 고린도에서 문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엄한 매를 맞게 된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났죠. 바울 하면 지긋지긋했을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밉지만, 자기를 괜히 때렸던 유대인들도 밉지만, 바울도 절대로 자기가 마음속에 얼마나 바울이 미웠겠습니까?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 한 가지 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소스데네 이름 기억하시고, 소시 기억하세요. 소스데네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자,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자, 1장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린도전서를 함께 기록하면서 바울의 형제 소스데네와 함께 문안 인사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바울 때문에 실컷 유대인들에게 얻어맞은 경험이 있는 소스데네가 도대체 어떻게 바울의 형제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글을 쓰는데 함께 동참을 했을까? 자, 놀라운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은 바울이죠. 바울이에요. 바울이 개척했으니까요.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죠. 아볼로. 세 번째가 실라가 3대 담임 목사님이에요. 네 번째 담임 목사님 누구냐? 소스데네예요. 고린도 교회 제4대 목사가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 그가 회당장이었고 바울 때문에 얻어맞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바울의 형제가 되고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을까?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해요. 소스데네가 얻어맞은 그날 밤 누가 찾아왔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그날 밤 그 소스데네의 집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바울이 찾아왔지. 왜? 누구 때문에 맞았으니까? 자기 때문에 맞았으니까. 찾아와가지고 그 소스데네를 위로하고 상처를 씻겨주고 맞은 자국에 대해서 후시딘 발라드리고 밴드 붙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위로해드리고 그날 밤 너무나 깊은 대화를 나눈 거죠. 바울이 찾아와서 소스데네와 깊은 얘기를 나누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소스데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의 말을 듣게 되고 그 이후에 목회자까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주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회당에 와서 열심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 무리들을 데살로니가에서도 있었고 베레아에서도 있었고 빌립보에서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참아지지가 않아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나 봐라. 나는 이제 유대인이라면 치가 떨린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딱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유수도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저 잠깐 뵙겠습니다 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세상에 자기가 마띠아와 함께 경쟁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탈락된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 고린도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선생님은 모르시지만 이 지금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위로를 받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유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와서 복음을 믿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법정에 고발하긴 했지만 갈리오 총독이 이건 내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 하고 법정에서 내쫓는 바람에 괜히 소스데나라는 사람이 애꿎은 피해자가 되긴 했으나 바울이 그날 밤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치료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미안하다고 해드리고 그렇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스데네까지 얻게 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정말 대부흥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 그래서 놀랍습니다. 아멘.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소스데네라는 이름을 왜 썼을까? 왜 썼을까? 그냥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만 말해도 될 텐데 왜 나의 형제 소스데네라는 공동 저자, 두 사람이 함께 편지를 쓴 것처럼 이렇게 소스데네 이름을 넣었느냐 하면, 자,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 하나 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가 워낙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타락, 성적 타락한 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란한 일이 일어나게 돼서 교회 안에 있는 성적 타락 문제, 법적 송사 문제, 부도덕한 문제, 이단 문제, 우상 숭배 문제, 그리고 여러 은사들 문제, 너무 교회가 시끄러웠고요. 가장 고린도 교회가 문제인 게 뭐냐면 분열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누구는 베드로파. 너무나 고린도 교회에 갈기갈기 무슨 파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장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잖아요. 사랑장. 다른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것을 편지하는데 바울 이름으로만 쓸 수 있지만 굳이 소스데네라는 이름을 같이 넣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소스데네가 이 고린도 교회 탄생에 어떤 기여를 했나요? 자기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매 맞음이 계기가 되어서 소스데네가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고 결국에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거기서 담임 목사까지 되는, 결국은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매 맞음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긴 교회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법정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심한 매를 맞고 그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듣게 되어서 예수를 믿어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가 매 맞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갈라져서 찢겨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 이건 누구와 조화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좋으시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겠습니까?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탄생의 주역인지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소스데네가 억울하게 매맞아서 그 매맞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소스데네 이름을 일부러 넣은 겁니다. 여러분, 소스데네가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그가 그렇게 심하게 얻어맞고 억울하게 얻어맞고 만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니 제발 싸우지 마시고 분열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세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기 위하여 소스데네라는 이름을 넣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딱 마무리하고 원고를 딱 접고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 그런 교회냐? 오산 침례교회는 어떠냐? 여러분, 오산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피 흘리고 찢기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오산교회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느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매맞음과 고통과 찢김과 아픔과 피 흘림의 대가로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욕하고 무슨 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수년 전에 이제 이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인데, 제 초등학교 친구 윤태권이라고, 초등학교 친구 이제 거의 안 남았어요. 웅철이랑 태권이랑 나밖에 안 남았어요. 뭐 믿는 친구니까 아무래도 안 믿는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오래간만에 부산에서 만났어요. 밥 먹고 차 마시고. 근데 자기 얘기를 해요. 얼마 전까지 자기 교회가 150명까지 성장했대요. 너무 교회가 재밌대요. 자기는 교회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대. 교회가 150명까지 부흥되는데 너무너무 신나더래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과 장로님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서로 싸우기 시작하더래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양보하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재직회 때 보고 예배 때 보면서 성도들이 학을 떼고 절반이 나갔대요. 70명인가 80명밖에 안 남았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대, 자기는. 근데 더 문제는 자기가 이제 결혼한 지 한 20년 됐는데 한 번도 부부싸움 한 적이 없대요. 근데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니까 자기 부부도 싸우고 있더래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너무 안타깝더래요. 종훈아, 우리 부부 한 번도 안 싸웠는데 교회가 싸우니까 우리도 싸우더라. 너가 목회자니까 이 말 해주는 거야. 교회는 무조건 평안해야 되더라. 평안해야 된다. 교회 하나가 어떻게 탄생한 건데, 누군가가 찢기고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 땅의 교회인데, 소스된 애가 매맞고 얻어맞고 억울하게 상처받고 고난당하여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도대체 지금 바울파, 그리스도파, 해바파, 무슨 파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모두는, 그리고 골동성전과 세교성전, 우리 두 성전 캠퍼스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가자고 하나님이 한 공통적으로 불어주신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피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영적인 피를 우리가 함께 물려받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싸우면 누가 좋아할까? 반드시 마귀가 좋아하죠. 사탄이 좋아하는. 그래서 디아블로스, 마귀라는 것은 갈라지게 하는 자, 갈라지게 하는 자, 디아블로스. 하여간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아멘. 성령은 무조건 하나 되게 하시고요, 마귀는 무조건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운행에 순종하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스데네가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일깨우는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죠.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참 좋은 동력자 때문에 기분 좋았는데,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세게 비방하고 대적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죽하면 다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봐라, 나 이제 이방인에게 갈 거야, 이방인에게 갈 거야. 이 마음을 먹은 바울을 붙잡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유스도예요. 유스도가 탁 붙잡아주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제자 될 뻔했는데 제비뽑기에 탈락돼가지고 조금 섭섭했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이 고린도까지 와서 내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해서, 선생님이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성 중에 많아요. 선생님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말에 감동받아가지고 다시 정신 차리고 유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믿고 온 가족이 침례받고, 할렐루야. 결국은 소스데네까지 결국에 동력자로 얻는 이 놀라운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믿는 자를 보는 기쁨만큼 큰 기쁨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름은 다 모르고 형편은 다 모르지만 그래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거룩한 공동체를 서로 손잡아가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중보해가며 갈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원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골동성령과 세교성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만 외롭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주님의 나라 백성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할 수 있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정말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을 모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